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그를 불러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을 이끌고 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브라함의 이 여정이 절대 쉽지 않은 고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기억하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을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덮쳤습니다. 1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축복이 되어야 할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배부르고 등 따스한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그 바보 같은 결정을 한 셈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가나안 땅에서 주님께 그 받을 축복을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순종에 따른 축복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기근입니까? 웬 가난입니까? 웬 아픔입니까?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함께 온 가족들과 또 친척들의 낯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다잡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가치관대로 결단했는데, 참 어렵지만 봉사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집니다. 사업이 힘들어지고 가정 경제 상황이 기울어져 갑니다. 사람 관계가 악화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 순종했는데 왜 제 삶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것이 답답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주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많이 해보신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삶에 왜 이런 흉년이라는 고통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을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고들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의구심이 생겨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람인 거야? 허구한 날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자 하신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냐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일본 선교사로 사역할 때에 하루는 한 성도님께서 꽃게 한 박스를 가져다 주셨어요. 8년간 그 일본 산골에서 선교하면서 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어본 꽃게였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그 박스를 열어보니 작은 꽃게 3마리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껍질이 투명에 가까운 회색이었습니다. 여쭤보니까 이제 막 탈피한 꽃게를 잡은 거라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꽃게의 이 탈피하는 과정을 찾아봤었는데 그 자연의 섭리 안에도 귀한 주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척추동물이라서 이 바깥은 살로 말랑말랑한데 안에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게 같은 이 갑각류는 거꾸로 속에 살이 있고 겉에 뼈가 있어서 바깥 껍질이 단단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외형이 딱딱하면,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큽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장을 해야 할 터인데 이 딱딱한 껍질에 꽉 막혀서 몸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갑각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바로 허물을 벗는 탈피를 합니다. 아무리 힘이 센 킹크랩이나 멘티스 슈림프 같은 강한 가재를 할지라도
허물을 벗고 나오는 그 순간은 말랑말랑해서 누구에게든 잡혀 먹힐 수 있고 상처받기 쉬운 가장 연약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크게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탈피를 선택함으로써 가장 약해져야만 하는 이 아이러니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인간도 이런 딱딱한 껍질로 마음을 감싸고 있는 그 모양새가 비슷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이 단단해져서 아무리 누가 날 공격해도 내가 심적으로 잘 방어해내고 막아낼 수 있다는 그 방패 같은 껍질이 생기기를 원해요. 그 마음의 껍질이 날 더 강하게 만들고 날 더 탄탄하게 성장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더라고요. 그 마음의 껍질로 상처는 덜 받을 수 있을지언정 내 마음의 크기는 그 안에 갇혀서 더 이상 크게 자라지 못하고 도리어 갇혀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날 더 철저하게 방어하고 딱딱하게 감쌀수록 나에게 성장이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성장하는 순간은 내 마음이 이제 막 탈피하는 것 같이 연약해서 찢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스치기만 해도 상처받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쌓임으로써 도리어 우리는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우리 삶에 그 아팠었던 시간이 그때 마음의 상처로 밤잠 못 이루던 그 아픔들이 축복을 기대하고 순종했으나 흉년을 맞아서 좌절했었던 그 상처들이 사실은 나를 더 크게 성장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흉년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이 아픔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을 기대하셨기 때문이라고 묵상합니다. 먼 미래에 이스라엘의 선조가 될 아브라함의 믿음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혹 들었다 할지라도 아마 그 땅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이 황당한 흉년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 계십니까? 가나안 기근 앞에서 힘든 시련을 견디며 싸워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시며 우리 삶에 다가온 그 힘들고 복잡한 일들 앞에서 결국 내가 도망치지 않고 주님을 끈질기게 붙잡으며 씨름할 때에 주님은 나를 영적으로 탈피하게 하시어 껍질을 찢고 나와서 더 크고 아름답게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너무 아프지만 넘어가야만 하는 그 영적 탈피의 시간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조그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라고 단정 지으며 다른 길로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고통이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픔이 있으면 안 되지. 기쁨과 웃음만 있어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고 흉년이 오니까 기근이 다가오니까 곧장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왜요? 흉년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우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땅에 잡초가 나고 곰팡이가 막 퍼지는 병충해가 왔다면 여러분 그 땅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잡초를 뽑고 약을 뿌려서라도 곰팡이를 잡아내고 그 땅을 살리려고 애쓰시겠습니까? 그 땅이 내게 소중하다면, 내게 귀하다면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기대의 땅이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내 고향 땅보다도 안 좋아. 딱 내 고향 땅보다도 안 좋아 보이는 불만족스러운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주 좋은 핑곗거리인 흉년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 가나안을 마음에서 접어버렸고 곧장 머리를 굴려서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빨리 감지하고 민첩하게 대처해야 된다고들 말해요. 아브라함도 사업가 집안 후손답게 세상 돌아가는 그 흐름을 빨리 캐치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민첩하고 예민해야죠. 그런데 여기 빠진 것이 하나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중요한 인생의 선택 앞에서
세상 지혜와 세상 흐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주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훨씬 중요함을 알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쳤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신앙인은 영성으로 자신을 빛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빛의 사람인 것이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느끼죠. 모났었던 내 성품이 둥글둥글해지고 뾰족했던 내 성격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인 성품인 이 영성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그 영적인 성품이 내 삶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품인 이 영성이 날로 깊어지시고 성숙해져 가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또 번뜩이는 그 영특함으로 살아가시는 영성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똑똑하고 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에는 영적인 성품이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이 잘 되었을까요? 차라리 잘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마저도 실패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아이고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으로부터 자기 목숨 하나 구하자고 아내를 자기 누이,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속여야 했고 결국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남의 아내도 이쁘면 이 남편을 죽이고 빼앗을 수 있었나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당시에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면 우리 남편분들이 아주 긴장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다 못한 주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겨우 되찾고 애굽에서 쫓겨나죠. 아브라함의 이런 인간적인 선택과 행동이 오히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더 지체되도록 하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쫓겨날 때 왕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나왔는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와 그래도 축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은과 금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되고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재물은 조금 얻었겠지만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친척도 잃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과연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의 선택이 현명했던 것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다시 원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몇 년을 허비한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까? 주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내 뜻대로 행동한 결과를 나중에 되돌아볼 때에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시련이 올 때에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를 생각하죠.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요. 제가 감히 아니요, 더 버티세요, 더 참으세요, 더 인내하세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코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즉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를 동시에 끈질기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한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한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은 여러 고난을 겪으며 믿음의 분량이 가득 찼을 때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련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중학교의 성도님들께서도 나를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앞에 놓인 그 기근 앞에서 주님과 약속했던 그 결단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리고 그 뜻을 물어보심으로 하늘의 응답을 받고 그 힘든 때에 주님의 뜻을 확신하시는 그 신앙적인 경험을 쌓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